지내시죠? 즐거운 마음으로 지내십시다. 오늘은 좀 주제가 좀 무겁습니다. 죄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영어로 sin 그렇게 말하죠. 이 죄의 문제는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선악과의 문제, 이 문제로 시작이 되어지고 3장에 가서 이제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져서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것이 이제 죄의 시작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창세기 3장에 들어가기 전에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죄 때문에 너희들이 죽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죄라는 짐, 우리의 삶 속에서 지울 수 없는 인생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인생 가운데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시작, 그 원죄라고 그러죠. 그 원죄의 시작은 선악과의 선택에서 시작되어졌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인간적인 해석으로 유추해 본다 그런다면 이 아담과 하와는 죽음이 몰랐던 것 같으죠. 그러니까 그 죽음에 대한 도전이었고 죽음에 대한 호기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죄로 시작된 거죠. 그 결과는 사망이었다. 죽음이었다. 그럼 우리는 이미 죽음에 대해서 아는 우리는 죽는다라는 자체는 두렵죠. 왜냐하면 그 사후에 인간의 세계가 어떻게 될지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뭐 세상 말로 죽어봐야 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죽어봐야 아는 것은 이미 지옥을 가든지 천국을 가든지 결정이 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죄라는 부분이 어디서 시작되어지나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런 부분이 없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을 하잖아요. 근데 그 선택을 뭐로 선택을 한 거예요? 죄로 선택을 한 거죠. 죄를 선택하는 그 결과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인간의 욕심이다. 이미 이제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도 욕심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것은 죄의 결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속에서 일고 있는 끝없는 그 욕심의 유혹들, 어떻게 보면 자기 사랑에 빠져 있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죠. 이미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선을 선택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즘 이제 이 코로나19로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들에게 자꾸만 이제 섭섭한 마음이 들어가거나 이러면 우리들 마음속에 불만과 불평뿐만이 아니라 보복하고 싶은 그런 심리. 그래서 이제 이 보복의 심리를 억누르다 보면 그것이 이제 무슨 우울증 내지는 뭐 공황장애 이러한 정신적인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신앙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죠. 선과 악을 선택하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지식적으로 생각할 때 신앙적 도덕적인 그런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선을 선택할 것 같지만 선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악을 선택하게 되죠. 이거는 죄의 뿌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런 부분이거든요. 또 심지어 악을 포장해서 선이라는 위선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하고 남한테 무슨 대접받으려고 하고 하는 그런 욕심이 또 상대방에게 또 상처를 주는 그런 또 죄를 또 범하게 되는 거죠. 또 거짓으로 자신을 포장합니다. 위선적인 그러한 그 거짓이 뭐 우리 주변에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기 본능이 뭐예요?
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어떤 거짓으로 포장하는 그러한 세대가 지금 세대가 아닌가 그게 싶습니다. 지금뿐만이 아니라 뭐 인간이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그런 위선과 싸우고 욕심과 싸우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만큼 인간 스스로 죄의 고리를 끊기에는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그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자기 사랑, 지나치게 자기 애에 집착되어져 있죠. 그것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아니 나는 뭐 선해, 나는 뭐 나 욕심 없는 사람이야. 그 자체가 이제 위선이고 거짓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배우면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지는 말아야겠구나. 최소한의 그러한 그 욕심을 좀 내려놓는 그 연습이 신앙 가운데 있어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아집니다. 이는 이제 그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 2절과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4절입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어떻게 보면 2000년 전의 말씀인데요. 지금 이 시대도 이 배경의 모습을 보면 똑같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왜 그러냐면 인간의 그 욕심의 본능이라는 것은 이 죄의 본능이기 때문에 끝없이 자기의 그런 어떤 욕망을 채워가는 것이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그런 기본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그 죄의 뿌리에서 나온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문제에 대해서 다룰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먹먹하고 무거운 것은 뭐예요? 그것은 내 스스로 아무리 몸부림치더라도 내 양심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돈 잘 벌고 출세하고 명성을 얻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거든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양의 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완전한 죄의 그 용서를 위해서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또 친히 제물 되셔가지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십자가의 은혜가 죄를 덮을 수 있는 거죠. 또 그 십자가의 은혜로 가까이 갔을 때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도 이루고 신앙의 어떤 십자가도 붙잡는다? 그것은 굉장히 오류고 그것은 잘못하면 교만인 겁니다. 교만인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죄 없는 의인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지 우리가 죄가 없어서 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찬송가 부를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이 은혜스러운 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낱낱이 세어보면 우리의 죄는 뭐 말할 수 없지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죄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공동체 내에서 교회 공동체 내에서 조금 뭐랄까요? 좀 교만하다고 할까요? 우리는 의인인 척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서로 섬겨야 되고 또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공동체를 섬기는 거죠.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합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거는 자기 스스로 무너지는 겁니다, 사실. 남을 무너뜨리고 남을 올바로 교육하겠다, 그게 아니라 자기가 무너지는 거죠. 주님께서도 분명히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의인인 척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 시키러 왔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진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신다는 거죠.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되리라. 이것은 주님만이 주시는 은혜인 거죠. 세상에 그 어떤 그 종교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종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무슨 업보가 있고 뭐 보응이 있고 이렇게 말을 하죠. 심지어는 조상 대대로 뭐 그 업보다 뭐 이런 말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또 서로 섬기고 또 겸손함으로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이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구원받았다고 주님의 은혜로 죄가 용서함 받았다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의 공동체가 교회인데 그 사랑을 잃어버리게끔 우리 공동체에 계속해서 뭐예요? 사단이 불러일으키죠. 그래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자꾸만 이런 것들이 공동체에 많다 보니까 입으로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 눈으로 짓는 죄, 누구를 때리고 해코지하고 뭐 살인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걸로 인해서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들을 갖고 공동체 안에 많은 사람들이 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공동체에서 서로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공동체 내에서 저는 판단하는 것이 벌써 죄의 시작이다.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서로 판단하고 서로 정죄하고 서로 비판하고 그래서 서로 죄에 빠지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분별력을 가지자.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내 자신을 성숙하게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나는 저게 똑같은 거니까 나는 똑같이 보복해야지. 그게 아니라 서로 뭐예요? 기도해주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뭐예요? 배려해주고 그리고 우리는 죄 지은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죠. 지금 저희 교회는 40일 기도학교가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무릎을 꿇어야 되고요. 육신적으로도 무릎을 꿇고 그리고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교만으로 살지 말고 겸손으로 살아가자. 죄인인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로 용서받은 우리가 뭐 할 말이 그렇게 많겠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돕고 그리고 서로 배려하고 아끼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 모습, 그것이 죄사함을 받은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죄의 무거운 짐 때문에 허덕이는 영혼 되지 마시고 죄에서 좀 자유롭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오늘 깨우쳐 주셔서 어떻게 하면 그 유혹에서 벗어나며 주님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야서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올바른 분별력을 갖고 이 선악과를 따먹을 것인지 말 것인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분별력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